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518년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18년, 주전 518년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막 재건하는데 기초공사를 막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주변 이웃나라 백성들이 회방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음해하는 상소를 올렸고 왕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방치된 채 지금 흘러온 거예요. 자,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 제4년 주전 518년경입니다. 자, 그때 베델에 사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던 지난 70년 동안에 무엇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금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월에요? 5월에. 5월에 금식한 까닭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쪽에서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던 때가 주전 587년 5월 7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자,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4절로 6절 말씀. 자, 계속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 4절로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몇 월에도 금식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까? 7월에. 7월에 금식한 까닭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멸망할 당시에 그달랴 총독이 7월에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과 7월에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해왔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5월이 다가오는데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자, 너희의 그 금식이 또한 너희의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를 위한 것, 너희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주님께서 책망하듯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을 위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위하는 삶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이 쉽습니까? 어렵죠. 또 하루 금식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금식을 합니다. 그것도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2달씩.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을 금식을 해왔어요. 대단한 일이죠. 도대체 그런데 주님을 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이,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금식을 해온 이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을 위하는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다른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하는 자, 주님을 위하는 삶은 예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자와 자신을 위하는 자의 예배는 다릅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나의 건강하고도 거룩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높여서 찬송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나의 죄가 있을 때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것이 될 때 그 예배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를 위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는 예배는 실상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예배자는요, 결국 병들게 되고요, 부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누구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7일을 기다리는 동안 이 군사들이요, 이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조급해진 이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제사, 예배 의식을 통해서 군사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요, 그는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를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의식 자체를 의지한 것. 곧 예배 의식을 우상시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100% 순종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쓸만한 실한 짐승들을 남겨뒀습니다. 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죠. 자, 그러면서 거듭 불순종한 사울 왕, 당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자,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예배 자리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로 당신과 함께 당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울 왕은요, 회개가 필요한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어요. 버리셨다라고 해요. 불순종하는 그에게. 지금 회개가 필요한 그 자리인데 거기서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울 왕은요, 예배의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부패한 이유고요, 망한 까닭입니다. 자, 반면에 이 사울 왕과 대척점을 이루는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예배자의 참 본이 되는 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자, 거기에 다윗 성을 쌓고 그리고 장막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근데 옮겨올 때 그냥 옮겨오지 않냐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준비시켜서 찬양대를 구성해서 앞에서 찬양하면서 옮겨가게 했습니다. 자, 기럇 여림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법궤를 옮겨올 때 그런 시작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시작부터 다윗성까지 그 13km를 찬양하면서 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궁궐에 이르렀을 때 미갈이 창문으로 보고 뭐라 그랬다 그랬죠? 왕이시여 채신머리 없이 뭐 하는 겁니까?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하고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내가 한 것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사울 왕과 극명하게 차이나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없어요. 누구만 인식합니까? 사람 인식합니다.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바지춤이 내려갈지라도 아랑곳하지 오직 주님만 높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 생각, 오직 주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면서 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08편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높임을 받는다고요? 오직 주님께서. 주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없어도 나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하나 생각나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2절 어떻게 시작되죠?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고,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내 생활 저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은 아니어도 주님만 계시면 나는 족합니다. 네. 다윗의 예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 백성들이 묻습니다. 5월이 다가오는데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답변하시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은 가부를 말씀하시는 대신에 되물으셨습니다. 그 금식이 70년 동안 해왔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라고 하는 강한 책망이셨죠. 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들이 5월달에 금식을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왜 5월에 금식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 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기를 꿈꾸면서 금식하며 70년을 기도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금식해야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어떤 상태에 있어요? 다시 쌓으려고 했고 다시 지으려고 했지만 18년 동안 지금 방치된 상태로 있어요.
포로 생활은 70년 마쳤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70년은 이미 지났어요. 하지만 성전은 여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계속해서 5월에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금식해야 하는지 의미를 잊어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와 한번 우리 예배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지금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건강하고도 거룩한 반응이다 그랬어요. 감사요, 찬송이요, 또는 회개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하나의 치러야 하는, 치르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런 의식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예배 의식을 우상시했던 누구처럼요? 사울왕처럼 말이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무엇을 구했다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예배 때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대답하기 좀 애매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 좋은 일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근본 동기, 시작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전 존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말 놀라운 담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예배하는 시작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에 겨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존귀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나오고 예배하고자 나오는 것. 이것이 우선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여기에 1차적 관심과 목적이 있게 될 때 그 예배는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는 병들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사울처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힘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분께 무엇을 더 드릴 수 없을까 싶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높이는 이게 건강한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요리해 드릴까 부엌에서 정말 분주하고 바빴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불평했죠? 마르다가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할 때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 불평, 그죠? 여러분, 마르다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누굴 흉봤어요? 동생 마리아를 흉보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 그는 분명 주님을 위하는 자 같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요리해드릴까?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은 뭘까요? 그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요리를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것을 원했던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동생을 깎아냅니다. 예수님, 마리아 보내서 부엌에서 나 좀 도와주게 하시지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따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죠.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자기를 위한, 혼자 바쁘게 봉사 다 하면서, 그러나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도 속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예배자는요, 뭐가 많은지 아세요?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주차장이 좁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위원들이 불친절하대? 우리 교회 말고요.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로비에서 예배를 드려? 교회자는 낡았고, 이렇게 불편하고, 왜 이렇게 설교는 길대? 너무 길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또 재미없고, 왜 교회 왔는데 점심에 국수도 안 주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주님을 위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는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은혜 받고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의식 자체를 우상시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하는 자는요, 예배가 다르고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왜 주님을 위하는 자는 삶이 다른지 아세요?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고요. 예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삶이 매 그 모양인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 통해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 하시니라.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물으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물음을 물으셨어요. 너희의 먹고 마시는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더냐라고 주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금식을 예배로다 적용한다고 한다면 먹고 마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난 뒤의 삶입니다. 전문을 열고 나가서 나 일주일간의 삶인 거예요. 나 일상의 삶을 말하죠. 오늘 주님의 이 책망의 말씀 무엇입니까? 예배도 너를 위한 것이더니 일상의 너의 삶도 너를 위한 것이더냐?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럼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주님은 율법의 말씀을 언급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당신을 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는 이 성경 율법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말씀에 기록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삶은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또는 너희 가까이 있는 작은 자 하나를 살피고 돌봐주는 것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 때 양과 염소 주님께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노라.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겨드렸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들은 정반대 말.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내가 갇혔을 때 날 찾아주지도 않았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안 한 적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잘하지 말고 누구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스스로 설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라.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강조하시겠다는 거죠.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곧 주님을 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말씀한 참된 금식이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 앞서 뭐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살피고 돌보는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라고 참된 경건이다라고 하는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지난 주일 저녁에 양영자 선수 우리 선교사님이 다녀갔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죠. 여러분 그분이 그 보장된 모든 삶을 내려놓고 왜 그 몽골에 그것도 울란바토르 수도도 아니고 거기서 10시간을 더 들어간 문명이 없는 그 소수부족을 찾아가가지고 이 선교사님 탁구를 가르치고 남편은 성경 번역 선교를 하면서 온 가족이 거기서 14년을 살았을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는 정말 잔잔하지만 운동선수인데 정말 잔잔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간증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속속 들이우때 가르쳐줬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큐티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아까 드린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죄와 허물을 막 드러내더라는 거죠. 이제껏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이제껏 달려왔는데 나만을 위한 삶이었다. 내가 대표가 되기 전에 탈락한 사람들, 내가 선수로 뛸 때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들의 아픔은 한번 생각해보질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편과 두 딸을 데리고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몽골 10시간 시골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분의 말씀이요.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질주할 때는 우울증도 찾아왔고 공허함 속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죽고 싶었던 적도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위해 섬기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을 부유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자를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필요들을 놀랍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살펴주시다는 고백입니다.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왔는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문명이 없는 곳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기도 편지로 올렸더니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유치원 선생님들이 잠시 내려놓고 거기 와서 몇 개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주게 됐다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영국에 있는 한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께서, 이분이 번역 선교사니까 본부가 해외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편지를 올려놨는데 그걸 본 영국인 초등학교 선생님 학교를 그만 내려놓고 와서 3년 동안 이 가정만을 위해서, 두 아이를 위해서 가정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아, 놀랍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는, 그뿐이 아니었잖아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를 보내야, 집 떠나서 보내야 되는데 선교사 학교를, 국제학교를 보내는, 국제학교를 보내는데 그 학비가 1년에 두 아이 합해서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매달 뭐 얼마씩이고요. 자,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얼마를 도대체 내야 돼 했더니, 낼 수 있는 만큼만 내세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만 원이면 만 원. 두 아이를 6년 동안 국제학교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 공부를 시켰더라고요. 작은 자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 된 나를 이렇게 섬겨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자의 삶은 이와 같이 다른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기고, 그때 주님께서 작은 자 된 나를 아낌없이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이 삶, 이것이 오늘 주님을 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나를 챙기며 사는 삶보다 내가 주님을 위하고 작은 자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살펴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죠.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위하는 자는 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마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배를 통해서든 그 삶을 통해서든 오직 자기만 아는, 자기만 위할 줄 아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주여죠, 주여. 아멘은. 주여. 그 마음이 뭐와 같다 그래요? 금강석 같다. 금강석. 무엇을 말합니까? 답답한 거죠. 시체말로 바늘로 찔러도 뭐가 안 나와요?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단단한, 아주 차가운 냉혈한, 사도 바울이 말한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왜 이렇게 단단해졌고 왜 이렇게 이렇게 강팍해졌을까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위할 줄만 알아요. 조금도 남에 대한 배려도, 하나님의 생각도. 그러니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요. 그 욕심 때문에. 이런 마음은 사탄의 밭입니다. 뱀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군대 귀신은 수천 수만 마리의 귀신이 여기 자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요놈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4가지 마음밭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가득한 마음, 옥토, 비옥한 옥토 같은 마음. 자, 욕심으로 나만 위할 줄 알고 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자,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셨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누가 빼앗아가요? 마귀가 빼앗아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위할 줄 모르고 이웃 생각하고 배려할 줄 모르고 나만 위하는 사람, 이 속에는 사탄 마귀가요, 말씀이 들리질 못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 아니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당신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가나안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이죠.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왜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위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위하고 욕심 챙긴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이 속에 있는 누구를 물리쳐야 돼요. 섭탄 마귀를 물리쳐야죠. 거듭 자세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뜨겁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형식으로 주일 됐냐면 예배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서 사모하는 주님을 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13년 전에 교회가 분규를 겪기 전에 함께 했던 구역 식구, 돌봤던 구역 식구인데 갑자기 연락을 하게 되면 쓰러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 불가해서 집에서 지금 누워 있는데 목사님 전도할 겸 같이 좀 다녀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윤희계 성경 암송을 마치고 함께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방 안에 병원 침대가 있어요. 세상에. 욕창 생기지 않도록. 59 되신 여집사님 반신불수의 몸으로 누워 계셨는데 머리는 다 깎았고 몸은 야율대로 야였고 남편은 홀로 간병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바짝 말랐어요. 그 남편과 앉아가지고 그 아내 옆에서 그간의 경과를 들었어요. 꼭 2년 전이었어요. 꼭 2년 전에 이맘때쯤 아내가 식당에서 쓰는 물수건을 세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일 마치고 나오다가 그만 이 주위에 쓰러지신 거예요. 급히 병원에 옮겼지만 한 달 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났는데 세상에 치료비가요 금세 1억 8천만 원. 그 친구한테 1억은 빌려서 대내고 자기가 몰던 생활 기반인 덤프트럭도 팔고 그리고 돌보살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간병하면서 이제껏 지내온 거예요. 1급 장애 진단을 받은 나이가 근데 65세가 되질 않아서 충분한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또 65세가 돼야 된다. 받는 것이 국가에서 월 20여만 원 나오고요. 간병인이 요양사가 다녀가긴 하는데 이 아내가 다른 사람들 몸을 잘 안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 누가 수발해요? 남편이. 요양원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해서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아내가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돌본 지가 병원에 태어나서 1년째였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출가한 큰아들은 이 어려운 불교기에 자기들 살기도 빠듯하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직장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실직하게 되어서 지난 10달 동안 두문불출 방 안에 박혀가지고 나오질 않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는데 결국 남편이 홀로 이 병든 아내를 돌보고 있는데요. 집안에 그리고 그 부엌 같은 그 좁은 거실에 빨래대에 기저귀가 가득합니다. 지출을 줄이기 아끼기 위해서 기저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방 안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보통 요양병원에 가도 냄새가 나던데요. 냄새가 나요. 남편이 정말 깨끗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남편의 바짝 야윈 몸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아주 힘없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 가정이 겪는 삶의 무게를 제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방법까지 일러줬어요. 아내 얼굴에 봉지를 씌워서 그냥 엎어만 놓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목매달아 죽을 생각을 정말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다 듣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대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 아내 부인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절반이 마비되었기에 말도 제대로 분명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손을 잡고 한동안 우두커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남편을 잘 만나셨습니다. 남편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 힘겹게 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느냐고 물었더니 또 힘겹게 예라고 했어요. 그럼 그 남편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고백하라고 했어요. 비록 죽이고 싶은 남편이었지,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도 꺼낸 남편이지만 제가 볼 때 그만한 남편은 없다 생각했어요. 본인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눈에 눈물이 맺힌 채 이야기는 여보 고마워요 하면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집사님 몸은 좀 불편하지만 정말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고 계시다. 비록 가난하고 몸 불편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를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 받고 있는 이곳이, 이 사랑에 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권면했어요. 집사님, 비록 몸은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저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남편을 위해서, 두 아들을 위해서, 그 손주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 마지막까지 할 일입니다.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보다도 훌륭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고맙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며칠 전에 집사님이 자식 결혼했다고 감사의 뜻으로 저희가 상품권을 주신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갔었어요. 저보다는 그분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나올 때 이불 밑에다 두고 나왔습니다. 저는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는 정말 이렇듯 고통하면서 속으름을 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광성교회가 이런 분들을 돌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곳 풍락동에 우리 광성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멀리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돈으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식대로, 교회대로 예수 복음 들고 찬양 가지고 기도로 찾아가서 방문해주고 함께 예배해주고 기도해주고 말벗 되어주고, 할 수 있다면 봉사팀이라도 꾸려서 같이 가서 주물러주고, 더 할 수 있다면 몸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씻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 안에 든 이 마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라도 그분을 종종 찾아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가져봤어요. 제 마음에 기름이 덕지덕지 낀 굳은 마음, 굳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는 예배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주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생각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주님을 위하는 예배자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그 안에 예수께서 주인 되는 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